본문의 말씀 9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두 구절만 본문의 말씀으로, 물론 전체 5구절의 말씀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9절과 10절의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이하 11절부터 13절까지는 다음 주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한 제목은 교회 공동체의 삶.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어째서 교회 공동체에서의 삶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물론 한 부분적인 것이지만 마지막 절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물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교회, 그 사도 바울의 교회관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그 교회가 어떠한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지난주의 본문의 말씀에서와 같이 어떤 교회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어떤 교회, 그런 단어, 그런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바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의 삶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잘못되어진 것은 아니고 바른 성경적인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이 말씀 5구절의 말씀 가운데서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 중심적으로 그 중심적인 것은 바로 사랑의 실천, 바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 것일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의 중심적인 삶의 그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실천해야 될 믿음의 중요한 덕목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고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말씀에서 의도하는 말을 우리가 바르게 잘 이해를 하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저 어떻게 마음을 이렇게 좀 어떤 따뜻한 마음, 자, 그런 것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까 거짓됨이 없는. 그런데 우리가 물론 참고의 말씀으로 볼 터이지만, 자,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자, 우리는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사랑이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믿음과 중요한 관계 속에서 그것을 잘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믿음? 자,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러니까 참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감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거짓이 없는, 물론 우리가 때로는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거짓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짓될 때가 있고 거짓말을 하고 실수를 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것을 그냥 내 마음속에 거짓됨과 어떤 거짓말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 기도함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뉘우치고,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잘못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의도치 않게 거짓된 것을, 진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닌 것을 내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전히 저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할 때 바로 참된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 속에서 참된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자녀를 사랑할 때, 내가 다른 이웃을 사랑할 때 바로 어떤 마음 속에서, 어떤 믿음, 어떤 영적인 태도 속에서 그것이 나오는 것이냐. 참된 믿음에서, 참된 믿음에 기초해서 사랑을 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사랑을 우리가 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물론 가정도 포함이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 외부인, 타인을 위해서 어떤 사랑을 행하느냐. 거짓된 믿음이,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그 믿음을, 참된 믿음을 견지함 속에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우리의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반복되지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오늘 이 본문은 교회 공동체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랑의 계명. 그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그 사랑의 계명이 중심적인 거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무엇이 제일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해 본 말씀 보게 되면 3절에서 앞부분의 3절에서 8절에서 말씀 그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본문에 우리가 읽은 오늘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본문의 말씀에는 어떤 교회라는 단어나 혹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죠. 그러나 13절 말씀에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라는 그 말씀 통해서 볼 때 교회 공동체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범위로만 제한을 해서 꼭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어떤 사랑의 계명을 이렇게 실천한다, 그것이 아니라, 자,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 개개인이 내 자신과 우리 자기 자신과 그리고 다른 외부 사람에 대한 영적인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제 교훈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첫 번째 9절 말씀은 그리스도인 각자가 어떠한 그런 태도,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아주 간결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까 거짓됨이 없는 그런 사랑. 자,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됨이 없이, 그리고 악에 대항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결국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선에 속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전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선에 속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다시 반복되지만 사랑에는 9절 말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정체성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같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12장 1절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을, 내 몸을,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죠. 그렇죠? 내 몸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 근데 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몸을, 내 삶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 있는데 내 몸이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산 제물이 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진리를 순종함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함 속에서 믿음의 순종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곧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룩한 산제물 혹은 영적 예배니라. 자, 그 말씀,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님께서 너희도,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자로 세워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신령한 제사, 바로 신령한 제사,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라고 하는, 자, 이 말씀은 바로 진리를 순종함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자, 그러한 모습이 되어짐을,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서 언급한 것이 신령한 제사, 자, 신령한 제사,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 모습, 바로 그것은 진리를 순종함 속에서, 이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함 속에서, 순종 가운데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이 산 제물이 되어지고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의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베드로전서 아까 읽었던 1장 22절,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도 물론 봤지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참되게 거짓됨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바로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참된 믿음과 관계없이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내가 주관적으로 정의 내리고 규정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순종함 속에서, 믿음의 순종의 삶 속에서 사랑의 계명을, 사랑을 실천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바로 그 삶의 모습이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형제를 사랑하라는, 자, 이 말씀에서 바로 사랑과 관계된다라는 것이죠. 사랑과 참된 믿음, 그 믿음, 참된 믿음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진리의 순종,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런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본문 9절 말씀에서 거짓과 악을 이겨내는 삶을 살 것을 첫 구절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거짓과 악을 이겨내고 그리고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은, 거짓을 이겨내고 그리고 악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거짓 없는 사랑과 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거짓된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한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은 거짓 없는 사랑, 거짓 없는 사랑과 선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지만, 우리가 아까 참고 말씀으로 보았던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없는 믿음, 자, 거짓 없는 믿음이 바로 거짓 없는 사랑과 선, 자,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에서 바로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참된 사랑의 모습이 나온다는, 참된 사랑은 바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나간 삶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 너무나 많은 경우에 거짓이 감추어져 있는, 그 거짓이 감추어져 있는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대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니까, 서로 내 자신도 사랑한다라고 말했지만 그
그것을 참된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참된 것이 아니니까 서로를 속고 속이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볼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사랑을 말할 때 그 사랑은 참된 믿음과 관련된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좀 지나치게 주장하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순종하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참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행하는 그런 사랑이 참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행하는, 내가 자녀에게 행하는 사랑, 내가 아내에게, 부인이 남편에게, 이웃에게 행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럴 때 참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사도 바울은 다시 반복하지만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였죠.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참된 믿음에서 발로되어지는 것이, 참된 믿음에서 기인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이다라는 것을 특별히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실천하기에 앞서서,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기에 앞서서,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그 전제 조건은 바로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행하기에 앞서서 참된 믿음, 그러니까 바른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때서야 이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모스 5장 15절 말씀에서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의롭게 되고자 어떤 정의를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야 된다는 선이 무엇입니까? 선은 바로 하나님 자신, 그분이 하나님 자체가 바로 선이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그러니까 선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선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선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는 그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선을 사랑하라,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선을 사랑하라. 그 의미 다시 반복되지만 이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는 그 의미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선에 속하라 라는 것은 무엇의 뜻입니까? 말씀을 종합해서 볼 때 바로 사랑을 실천하라 라는 뜻이죠. 선에 속하라, 그 의미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본문 1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예가 바로 본문 10절 말씀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그 섬기는 본이 가장 아주 명확한, 우리에게 가장 쉽게 잘 와닿는 그런 이해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또한 생각해 보는 것이죠. 바로 제자들 서로에게 섬기는 사명을 제시해 주었죠. 바로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먼저 하는 거예요. 서로 먼저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를 가지고 존경하는 것은 존경받기를, 내가 존경받으면 존경해주고 내게 사랑을 주어야 내가 사랑을 나도 해는 거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먼저 하며 내가 먼저 우애를 보이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의 본을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섬김의 본을 내가 먼저 보여줘야 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본문 10절의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상대방을 향한 자, 본문 10절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또 다른 사람들에 향해서 바로 내가 어떤 영적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바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먼저 하라, 서로 먼저 하며, 바로 이것이 우리가 헌신하고자 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헌신하고자 할 때,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고자 할 때, 어떤 특정한 사람에서 헌신하고자 할 때 가장 내가 먼저 하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그러한 태도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으로 참된 믿음의 삶,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순종함 속에서 참된 믿음의 삶의 기초 속에서 사랑이 실천이 되어지며, 바로 이러한 사랑을 통해 서로 우애하고 또 존경하고, 그것은 바로 서로 내가 먼저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내 자신이 가져야 될 그런 영적인 태도, 그리고 다른 외부인,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취해야 될 그 태도는 바로 내가 먼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을, 그리고 참된 믿음에서 발견되어진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우리에게 형제에게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삶의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